3월 둘째 주일을 맞이했고 사순절이 진행 중인 때에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날들과 또 어떤 사건과 또 어떤 일들을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하나에 담겨진 일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여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많은 절기들이 있고 또 매 주일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이제 주일에 안식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공적인 예배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공적으로 없고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원하는 대로 성경을 펼친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별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고 내 마음대로의 신앙생활은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절기와 여러 의미 있는 날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사순 40일 동안 우리가 특별한 이제 이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사순절은 부활절 전 주일을 뗀 40일을 의미하는데 교회사에 있어서 이 사순절은 십자가가 사순절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가 갖는 신앙적인 의미, 십자가의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십자가가 오늘 우리 개인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우리 삶 속에 어떻게 드러내며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래서 십자가는 눈으로 보여지는 하나의 심볼에 머물지 아니하고 십자가가 갖는 그 의미는 굉장히 크고 깊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십자가 종탑으로부터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 형태의 십자가를 우리가 접하면서 십자가가 아주 이렇게 흔하게 이렇게 보여짐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형태로서 상징적인 의미의 그 십자가를 기독교 상징의 의미로만 우리가 이해하고 그 이상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그 능력과 그리고 상징적 의미의 메시지를 우리가 놓친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본질적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적어도 한 번쯤은 이 십자가의 그 의미들을 잘 깨닫고 십자가가 과연 오늘 신앙생활하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여러분이 잘 깨닫고 십자가의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는 항구 도시입니다. 지중해 연안에. 그런데 이 고린도는 아포로디테, 로마서에서는 비너스라고 불려지는 그 여신을 이렇게 중심으로 섬기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구 도시가 갖는 그런 이제 특징들이 있죠. 여러 문물이 이렇게 빈번하고 그리고 또 다양한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다양함들이 이렇게 어우러지고 또 이렇게 공유되는 그런 곳이 항구 도시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곳은 여러 그 신들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제 믿음의 대상이 되는 그런 도시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곳이 바로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환경 속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이 고린도 교회가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그런 어떤 도시 환경적인 이유로 인해서 현실에 쉽게 물들거나 변질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죠. 맹모 삼천지교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더라도 사람은 내가 어떤 환경 속에 그리고 어떤 도시에 내가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주변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는 우상과 성적 문란이 넘치는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그곳에 세워진 교회가 어떤 복음으로 무장하지 않고 복음의 이 핵심을 잃어버리게 되면 교회는 그냥 건물로서의 교회는 있을지는 몰라도 교회의 어떤 영적인 기능을 이렇게 상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비롯해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게 되면 십자가의 이 복음이 굉장히 강하게 강조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에 세워진 교회는 그 이방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이 있죠. 그 지역마다의 특징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이방 신들을 밀어내고 이방 신들을 대체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본질을 이렇게 잃어버리게 되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 보면 이 고린도 교회와 같은 이 상황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세상 향락과 쾌락과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어떤 영혼을 이렇게 빼앗아가는 이런 시대 환경에 쉽게 우리가 노출되거나 또 변질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십자가 복음은 어찌 보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 세워진 교회 성도들에게는 십자가 복음은 전하지 않아도 되고 어디는 뭐 강하게 강조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복음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결코 타협의 여지가 없는, 그리고 우리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무엇이기를 바라는지 우리가 잘 깨닫고 이제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십자가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그 한 가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로 깨달아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일평생 우리가 묵상하고 깨달아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굉장히 깊고 오묘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신앙의 열매이 더해갈수록 더 깊은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야 되고 또 더 어떤 신앙의 열매이 더해갈수록 그 십자가의 능력이 더 강력하게 우리 안에 경험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가로와 세로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가로는 사람과 이웃과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세로는 하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과 이웃과의 이 관계가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 십자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 십자가에서 세로 부분, 사람이라고 하는 이 관계를 무시하고
그리고 불필요하게 생각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우리가 차단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우리가 중시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광신적 신앙의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또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수직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이렇게 무시하고 사람과의 이웃과의 관계만 우리가 또 강조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대단히 인본주의적인 또 삶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참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하고 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성경이 주는 그런 깊은 영적 의미들을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마다 나름 십자가에 대한 정의를 또 십자가에 대한 이해를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알고 있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뛰어넘어서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그 의미들을 여러분이 함께 생각하고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럽 나라들의 국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십자가라는 것 여러분 아시죠? 특히 북유럽 국가들을 보게 되면 어떤 모양으로든지 십자형의 문양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유럽을 비롯한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역사, 문화 속에 그리고 한 나라가 세워지는 그 이면에는 바로 이 기독교적 가치관을 배경으로 해서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에 국기에 십자가를 이렇게 심볼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또 이슬람 국가들은 초승달이 대부분 들어가 있기도 하죠. 그래서 이슬람교에 있어서 이 또 초승달은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이래서 우리는 그 나라의 국기를 보면 그 나라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무엇을 지향하고 있고 무엇을 또 이렇게 강조하는지 그런 특징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 제국 당시의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는 사형틀이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교회 건물에서 보게 되는 이 십자가, 옛날 로마 시대를 비롯해서 그 이전에 여러 그 고대 세계에서는 십자가가 사람을 죽이는 사형틀이었어요. 그 옛날에는 거의 T자형으로 윗부분은 그냥 사라지고 T자형으로 사람 이렇게 못 박고 사람을 이렇게 이제 세워서 이렇게 죽이는 그런 형태로 하다가 이제 십자가형으로 이렇게 바뀌기도 했는데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치욕스러운 죽음으로 상징되었습니다. 만약에 어느 도시에서 누군가가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대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엄청난 반역죄, 그 사회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을 공동체에서 제거하는 방법으로 십자가형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이기도 하지만 가장 치욕스러운 죽음이고 그 누구도 십자가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누가 못 박혀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실 만큼 반역죄를 지었는가? 사회를 혼란하게 하고 국가를 모독하고 무슨 쿠데타를 일으키는 그런 어떤 일들을 했을까요? 어찌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는 바와 같이 다분히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 세력들이 예수님을 제거해야만 자신들이 누리는 기득권을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그 초자연적인 역사와 능력과 사람들의 인기와 또 사람 사회에 미치는 그런 영향력을, 긍정적인 영향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부정할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대로 인정하고 내버려 뒀다가는 자기들 향했던 모든 관심사가 예수님에게로 향하고 모든 기독교를 잃어버릴 것 같으니 예수님을 이제 그들이 모함해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라고 하는 그런 죄목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이죠. 오늘날 십자가는 교회를 상징하는 종탑 끝에 달려있고, 서울의 밤풍경은 십자가 네온 사인이 물결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는 예수님을 믿는 가정의 거실 중앙이나 안방에 걸려있고, 자동차에도 달려있고, 여성들은 액세서리 목걸이나 귀걸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다양한 나라에서 국기 문양으로 사용하는가 하면, 또 십자가는 로마 제국 당시에 극악무도한 이 범죄자를 죽이는 그런 사형법 중에 하나가 십자가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다양한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하는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교회의 심볼로 보여지는 그 십자가가 아닌, 적어도 그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그 나와 십자가의 그 관계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하고, 나에게 십자가가 없다?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십자가와 상관없이 살아간다? 내가 매일매일 십자가와 상관없이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아간다? 이것은 구원받은 우리의 신앙을 본질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십자가는 우리 삶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바로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오늘날 십자가를 부정하거나 십자가를 부담스러워하거나 십자가를 내 삶의 자리에서 빼버리길 원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십자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데, 십자가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오늘날 십자가를 절대적으로 부여잡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십자가 밑에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십자가 부적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십자가를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냥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나를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액세서리로 여러분이 십자가를 사용한다고 한다면, 그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그 의미와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십자가가 오늘 우리들 각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바쁜 일상 속에서 깊이 고민하지 못하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한 번도 그 의미를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하고 살아왔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새롭게 그 십자가의 의미들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신자는 어떤 모습일까요? 방탕과 방황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십자가를 부정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십자가를 부정해요. 그 이유를 들어보면 대단히 아주 성경적이고 고상해 보이죠. 그 이유가 뭐예요? 왜 십자가를 종탑에 달고 교회 안에 십자가를 왜 다냐? 성경을 보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십자가를 다는 그 일을 우상 숭배로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우상숭배로 바라보고 우상숭배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이 십자가가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신앙의 본질인 기독교에서 십자가가 강조되지 않고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고 십자가가 내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야말로 살았으나 죽은 자의 모습. 육체는 여러분이 살아서 얼마 동안 살지는 모르지만 영혼은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 이게 바로 십자가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죠. 그죠? 왜? 구원의 길을 여신분이고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사람 낚는 업으로 그들을 부르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과 방향은 이미 정해졌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지워진 그 십자가를 우리가 벗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몸에 지금 십자가가 다 있습니까? 매달고 다니는 분들은 뭐 액세서리를 있을지는 모르지만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짐을 지는 것처럼 그런 의미의 십자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십자가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시대적 사명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에 대한 그 사명이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도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직분에 대한 십자가가 그렇게 가볍게 보입니까? 누구나 쉽게 집사가 되고 누구나 쉽게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직분을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고 우리는 믿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직분에 부끄럽지 않은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적어도 집사 직분을 받고 권사 직분을 받고 임직을 받게 될 때 그 직분에 조건이 있고 그 직분에 걸맞는 신앙 고백의 삶을 우리가 듣게 되고 거기에 나름 우리가 서약을 합니다. 나는 집사로서, 나는 권사로서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곤해서 못해요, 힘들어서 못해요, 멀어서 못해요, 애들 때문에 못해요. 우리는 너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너무 그냥 내팽개칩니다. 너무나 편리 위주로 신앙생활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람 앞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나올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장 2절에도 보면 비슷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2장 2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보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오늘날
학문적인 지식으로 따지면 몇 개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을 만큼 박학다식한 인물이고, 예? 율법에 능한 자이고,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로마 시민권자로서 교양 있는 사람이고, 어딜 가도 존경받고 인정받고 높은 자리에 앉을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내가 이전에 추구했던, 내가 이전에 알고 그리고 그것을 최고로 여기며 살았던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 삶의 중심에 십자가가 그의 삶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무엇이 붙들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우리는 십자가가 내 삶의 중심이어야 돼요.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은 쉽게 변질되고 쉽게 방탕하게 되고 쉽게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게 되고 마귀의 속성에 변질될 수 있는, 이게 바로 십자가 없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다. 네. 우리 기독교 신앙, 복음을 이야기할 때 십자가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십자가 없는 복음을 이야기하고,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십자가에 대한 어떤 설명도 할 줄 모르고 십자가에 대한 어떤 자기 경험이 없고 신앙 고백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껍데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 속에서 그 십자가가 단순한 노래로 고백되어지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나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경험되지 않으면 우리는 바람처럼 흔들리고, 갈대처럼 흔들리고, 바람개비처럼 흔들리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 머물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달려가야 되는데 늘 복지부동이에요. 복지부동. 여기가 좋사오니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자기 중심적인 그 신앙에 안주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언제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들을 드러내며 살겠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십자가의 경험을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전과 이후의 삶이 너무나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회심 이전과 이후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큰 자랑거리들, 그 큰 존경의 자리, 그 큰 학문과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경험한 이후에 그는 어떤 미련도 갖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장애물이었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여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십자가를 이렇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십자가는 기독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우리 복음의
예? 이 본질이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을 아무리 강조해도 세상 사람들은 웃기시네. 너나 잘 믿으시오. 그래?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말하는 그 십자가를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알지도 못하고 이해도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어떤 경험도 없기 때문에 콧방귀 끼고 비웃음으로 우리를 조롱합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예? 유대인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늘 걸림돌인 거예요. 예? 자꾸 자기들을 넘어뜨리는, 헬라인들이 봤을 때는 어리석게 보입니다.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을 비롯한 그 십자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거는 뭐 이성적 논리도 아니고 아주 황당무계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철학을 이야기할 때 그리스 헬라 철학을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헬라 철학을 좀 공부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철학적 지식을 사람들한테 막 이야기하고 싶어 가지고 유럽을 가면 광장이 많아요. 광장.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그런 광장이 마을 곳곳마다 있습니다. 그런 광장에 가면 사람들이 햇볕 쬐러 모이고 이웃 소식 들으려고 이렇게 막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나타나 가지고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시오 하면서 자기가 뭔가 알고 배운 그 철학적 지식을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철학적 지식을 들으면서 논증하고 변증하고 그리고 들으면서 그 고상한 지식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 한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철학적 지식을 참 지혜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십자가는 약간 맛이 간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로 비춰진 거예요. 과연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뭘 이야기합니까?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읽었는데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19절이죠. 그러면서 20절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 고상한 헬라 철학의 지식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방황하는 영혼을 부여잡을 수 있습니까? 죄 가운데 신음하는 그 영혼의 자유함을 줄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왜냐하면 다메섹 회심 이전에 그 지식으로 충만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거든. 야 이놈들아, 나도 그 자리에 섰던 사람이고 나도 너희들처럼 그렇게 철학적인 지식을 논하고 소리쳤던 사람이다. 감히 나를 따라올 수 없는 그 헬라 철학의 지식에 충만했던 이 사도 바울이 신비한 영적 체험으로 다메섹 회심 사건을 경험하고 사도 바울은 뒤집어진 거예요. 이건 뭡니까? 십자가를 경험한 거죠.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한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적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추상적으로만 바라보고 막연하게 그냥 뭐 복을 빌면 복을 주는 분, 이게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어떤 곳에 가더라도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과거에 내가 죽고 과거에 잘못된 습관으로부터 더 이상 내가 죄의 유혹에 내가 빠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1절 이하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개인이 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에 나의 과거의 죄와 허물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회심의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합니까? 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예수 믿기 이전에 그 더럽고 추한 것들을 왜 벗어버리지 못합니까? 우리 분명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변화되지 못한 삶의 자리에 있는 그 모든 것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평가받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집사직분 줄 수 있고 권사직분 줄 수 있고 장로직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그 직분에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요구하시는 그 삶을 순종적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사람에게 보여지는 그 신앙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무엇인가? 이게 지금 우리가 좀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무엇이어야 됩니까?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내가 주저앉아 있고 절망하고 쓰러져 신음할 때 다시금 내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는 분으로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내가 가장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바라보는 그 소망,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가 되어야 합니다. 광야 40년을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으로 불뱀에 밀려 막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말했죠. 그게 뭐예요? 모세로 하여금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고 이것을 보는 자들마다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이상한 원리 아니겠어요? 약을 먹거나 바르거나 하는 게 아니라 구리뱀을 장대에 매달아 놓고 그걸 보는 자마다 살아난다. 실제 바라보는 자들은 살아났지만 불신앙으로 바라보지 않는 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의 문제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여러분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내가 가장 절망적인 그 시간에 머물러 신음하고 앉아있을 때 나를 일으켜 줄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 기둥에 계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기둥에 예수님이 보입니까? 이번 주 월요일 교역자회로 한 30여 명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기둥에 십자가 저 그림을 보면서 누가 그렸냐고, 기둥에 예수님의 그 모습이 있는 것을 아주 특별하게 이렇게 보고 가셨어요. 우리는 그림으로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우리가 눈을 감아도 그림으로는 볼 수 없는 그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여러분이 그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절망으로부터 일어나고
주저앉아 있는 그 불신앙의 삶으로부터 일어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 미국 노예 시대 때 그 노예들 얼마나 처참하게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습니까? 그들 가운데 복음을 듣고 그 현실적인 고통과 슬픔의 그 마음들, 응어리진 그 마음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겠어요? 그들은 흑인 영가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찬송을 부르면서 그 모든 현실적인 노예의 삶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흑인 노예들도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일제시대 고난의 세월 살아갈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일제시대의 그 혹독한 현실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영문 밖의 십자가,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겨낸 줄을 믿습니다. 그럼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들, 아이들은 엄마 아빠만 바라보면 됩니까? 우리는 세상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대 문명, 물질 문명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할 그 대상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언제라도 그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다시금 힘을 얻고 그 주님이 나를 일으키시는 힘을 얻어서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우리는 십자가를 의지하고 자랑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이 나에게서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잠시 사람을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는 잠시 의지하는 차원이 아니라 영원한 의지, 일평생 의지, 일평생 자랑거리, 일평생 내 삶의 진정한 능력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말할 때 그 십자가의 중심은 누구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상징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이 바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자랑하고 믿음으로 그 주님을 우리가 인정할 때 그 주님은 나를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순절을 보내며 3월 31일 부활주의를 몇 주 남겨놓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헌금하는 능력입니까? 예배하는 능력입니까? 다 좋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아직 십자가를 알지 못하고 십자가 밑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 불신앙의 연약한 지체들을 여러분이 기도하고 어떤 모양으로든지 씨름하고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 십자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찾아가고 기도하고 이끌어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 빈자리 십자가의 능력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찾아가고 만나야 할 그 영혼들이 막연하게 그냥 시간이 지나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뜻을 품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가 찾아가고 만나야 할 그 영혼을 무관심으로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먼저 받은 내가 정말 그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면 나 한 사람으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이것이 그냥 북받치듯 터져버려서 다른 누군가에게 십자가의 능력을 드러내고 십자가 밑에 함께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나에게 십자가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단순한 심볼로만 이해하고 있는 그 십자가가 아니라 그 십자가의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주님을 자랑하고 그 십자가의 주님을 의지하고 그 십자가의 주님이 나를 통해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조용히 나에게 십자가는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십자가의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십자가의 그 사랑과 능력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우리가 또 다짐하면서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